여기 들루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또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사역인 GN 미션입니다. 가스펠 앤 라이프 미션 풀면 복음 생명 선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한인교회 종종 이제 가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모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또 무엇보다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개신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오랫동안 박해를 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된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는 게 10배 정도 힘드니까 10배 이상의 은혜를 줘야만이 이곳에서는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일이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이게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10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뚫루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 인생이 그냥 세계성 속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냥 내던져진 인생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그 시대에 우리 21세기를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 거주의 경계라고 하는 뚫루지 지역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그가 떠난 다음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교정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로마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뒤에 읽어보게 되면 5절 6절 보게 되면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아끼는 물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사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또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의 길로 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바알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락의 삶을 계속해서 쫓아가요. 선지자들을 계속 태클 걸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너희들 버리겠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않을 텐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독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포기합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서울에 있는 서울 소년원의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계시고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범죄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 중고등학교 중고등부는 부흥이 안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부흥이 잘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새로 입소한 아이들 하면 항상 60명 정도 부흥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의 순서가 있다고요. 그 아이들하고. 근데 부모들이 포기한 아이들이 있어요.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 아이들을 만나주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들과 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한 달에 한 번 목요일날 가는데 꽤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인간이란 자기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도 어느 선에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그 호세아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사자의 소리로 쫓아올 텐데 그때 여러분이 나를 따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고 한 번 택하셔서 사랑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처음 사랑은 그들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사랑 끝까지 처음 사랑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 1장 15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가서 한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이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인데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누리는 것은 별개 차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장 1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윗의 씨에서 약속했다는 거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 부름받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가지고 사는가, 그 말이에요. 그 본인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장 큰 도시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으로 살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세상을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성도님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신 이날, 나음받았다. 아들은 나음받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1장 17절에서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시니니. 그런데 그거는 사도 바울의 그 증거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아들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창세 전부터 존재한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태초부터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너무 이게 판박이처럼 들려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 부은 자란 그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도 번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3년 공생애를 끝낸 다음에 예수님 물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너희는 말이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됐지? 이건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 3일 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게 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율법은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네비힘, 시편은 크투빔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약자를 앞에 자음만 따서 타나크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자는 나이고 그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해요. 비로소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증거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한 군데 벽에 몰아붙이고 영어로 하면 리뷰케 합니다. 꽂혔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로 되어 있는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동사는요. 귀신들 쫓아낼 때 쓰는 전용구예요. 아니 금방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제시하니까 몰아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했습니다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스레파라고 하는 하스모니 왕조에서 이 세 종파가 생깁니다. 유대교는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잠깐 BC 142년에 그 나라 왕조가 생겼는데 그 왕조가 생기면서 세 종파가 생기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에도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 오게 되면 다윗왕과 같이 지상의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어주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100년 동안 세뇌된 게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행하는 기적이나 말씀이나 능력을 보니까 다윗과 같이 로마 압제소를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그 억울한 자를 풀어주는 사회적인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말이지. 다른 버전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몰아붙인 겁니다.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The works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합니다.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그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유대 백성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까지도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장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도록 했구나. 그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다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설교 보면요, 맨날 베드로가 만나 할 정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마지막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았다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그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들의 심령이 찔려서 우리가 하는 성경이 증거한 진짜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메시지의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잘못 알고 믿은 죄를 돌이켜 성경이 증거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모르니까 2000년 전 역사적 예수 하셨던 일을 내가 재현하려고 했어요. 아, 예수님께 그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또 필요를 구했더니 또 주님이 주셨다더라.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지금 현재 재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떴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는 여기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다 이 기록된 게 부족할 정도로 많은 걸 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걸 이 일을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만 주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절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생명은 죽어서 가는, 물론 완성되는 생명이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얻은 자가 아들이 있는 곳인 아버지 집에 거하여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의 내용이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일 거예요. 아버지 집일 거예요. 제가 올 7월 달에 멕시코 가서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끝냈는데 그 신학교 학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금요일 날이 그 지역에 청소년 연합 캠프가 있는데 목사님 가지 마시고 여기 30분 말씀 전해달라. 30분. 근데 멕시코 상황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깽당과 마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막상 가서 들어보니까 이 중학교만 돼도요 깽당에 가입해요. 그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어렵게 살아요. 마약은 말도 하고 없고.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30분 동안에 뭘 전화했어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 믿음의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을 심지어 떠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생명 있는 자가 있어야 될 곳인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잘 듣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은 다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세상 사람 속에서 살면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화랑방탕하게 되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걸 좀 구하려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떨어졌어요.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 탕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구나. 그래서 그냥 힘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품꾼 중에 하나만 대우해줘도 되겠다. 먹을 거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나갈 때부터 기다렸던 거야. 차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먹을 걸 안고 말이죠. 그 돼지 치던 집에서 온 아들. 돼지 치는 데 가보셨습니까? 그 충남 예산에 가면 제가 아는 집사님이 돼지 치는데요. 거기는 한국인 근로자는 없습니다. 다 그 동남아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저 축사가 저기쯤 있는데 그 냄새를 다 견딜 수 없어요. 그 냄새는 아들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식. 우리 여기 학생들 있지만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똥 냄새 맡은 거야. 이 병이 있나 없나 하려고. 이재철 목사님이 한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아프리카 이제 오지를 갔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안 씻고 살잖아요. 저도 재작년에 아프리카 차드 갔을 때 제가 매년 같이 차드를 가거든요. 현지 선교사님들 아주 열악하게 삽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매번 오신 나이 드신 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자기 사역장을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절 기다렸는데 씻을 물도 없습니다. 제가 가니까 끌어안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를 내가 감당 못하겠더라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놓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계신 데 가서 했더니 비슷한 상황을 당한 거예요. 견딜 수 없어 나오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냄새 안 나? 선교사님 그랬더니 안 나요 그랬더니 살아가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 깨달았다. 그 아들 끌어안고 잔치를 거예요. 잔치. 내 아들이 돌아간다고. 신발 신겨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살면 그 집에 있지 않아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추락했어도 갈 곳이 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를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축제를 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춤을 추시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지식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근데 AD 8세기에 삼위일체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삼위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고 계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해요. 페리는 둥글다, 코레시스는 춤추다, 춤추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춤합니다. 근데 그분의 유일한 고통이 있다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그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치겠다고 생각해봐요. 먹어도 먹는 겁니까 이게? 잠을 자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절실한 겁니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십니다. 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있죠,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죽어서 가는 장례식장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날마다 크로스교사가 지은 찬송. 거기에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 삶을 시작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파리지부에서 한 3일간 캠프를 열고 왔는데요. 그 집사님이 한 분 5년 전에 깊은 은혜를 받고 매일 주님과 교제했는데 한 1년 반 전에 그 식당을 적게하다가 큰 식당으로 옮기면서 너무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피폐하더라고요. 피폐. 이번에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놓친 게 있었는데 매일 아버지 집에서 하루 시작하면 그걸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시작한 하루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인정을 구하거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고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언제요? 죄인과 세리와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그걸 가져와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용납 못합니다. 저 부정한 자, 죄인들, 형편없는 것 어떻게 내가 같이 밥을 먹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누워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 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고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대체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와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종교 행위예요.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네 옆에 있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가 나가는 거예요. 인애가 나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대가식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든 물질이든 평판이든 그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내가 저 불의한 백성들을 사랑하니 너는 가서 저 고멜을 데려와라 대가를 지불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수가 말했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계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내가 맛보려면 내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버지 집에서만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서만 나옵니다. 인애가 충만하거든. 헷세드라고 하는 인애가 충만합니다. 뚫려주에서 여러분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인애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내가 가진 거 나눠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리새적인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종교인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 돼요. 저도 그거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자민교회가 아버지 시대에 거하면서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누죠. 정말 소문난 저희 가면 우리가 사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율루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와 정하신 거주의 경계인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아버지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닌 하늘에 속한 부유함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